안녕하세요. 경주 세일 나눔 잘 들었고요. 오늘은 대구 세일 나눔인데 제가 1번 제일 짧게 할 것 같아서 제가 1번으로 섰습니다. 역대 상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려 받았던 은혜를 나누라는 그 주제 하에서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골든벨 시험을 쳐야 되니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소리 내서 이렇게 계속 읽으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읽혀진다라는 느낌을 제 스스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읽고 나가면서 뒤에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고 지나가면 뒤에는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이렇게 지시 뭐랄까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한다고 할까. 말씀을 읽으면 뒤에 건 잊어버리고 뒤에 거 뭐 읽었지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좀 없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골든벨 할 때 많은 시간은 투자하지 않았지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네,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고 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걸 읽어 나가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저에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걸 내려놓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짓고 싶었지만 나단이 얘기했을 때 그걸 내려놓고 그 준비를 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두 마디 하지 않고 내려놓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귀하다. 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고 막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정말 두 마디 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것을 소프트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라고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귀하다는 게 나에게 비춰졌고,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은혜를 주셨던 부분이라서 나누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성결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계시록부터 외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진짜 하루에 한 절씩 외워서 7절을 외우면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진짜였어요.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계시록을 외우고 또 아가서를 외우고 열왕기 상하를 외우고 또 시험을 치면서 어 외울 때는 진짜 그 계시록을 외울 때는 내가 외웠다라는 어떤 승치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고 또 지난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잖아. 근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나고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외웠지? 외우기는 외웠는데 머리에 남는 거 대충 이런 내용은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또 아가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한 장씩 외우니까 부담이 되지 않아서 열심히 외웠고 또박또박 다 외웠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외웠었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또 지나고 나니 또 없고, 또 열왕기 상하도 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골든벨도 하고 읽고 했는데도 또 돌아서면 뭐 했지 머리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 그래서 역대 상하를 또 요번에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외워도 머리 남는 것도 없던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외워도 머리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대충 그냥 목사님이 또 안 해오면 왜 안 해오지 이러면 할 수 있으니 그냥 좀 이렇게 예의는 갖추자, 솔직한 마음은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안 외웠지만 그래도 외울 때도 외우고 또 신랑이라 하니 좀 많이 틀려도 좀 봐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근데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집중해서 읽고 또 소리 내서 읽으니 읽혀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역대 상하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큐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큐티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듯이 이제 제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아주 작은 거지만 저는 그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나눕니다. 저는 큐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큐티를 하면 이제 옛날에 왜 날마다 뭐 큐티 이런 게 있으면 한두 장 하면 끝. 한두 해야지 이러다가 한두 장 하면 끝. 그 큐티 어떤 사람 막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이걸 나누면 저런 은혜도 있나?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말씀을 읽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근데 저는 그런 은혜가 사모는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그런 은혜가 없어요. 다독은 많이 읽지만 읽고 나면 정말 뒤에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고 뭘 읽었는지 기억 그냥 읽는데 바쁜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큐티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었고 큐티 하려면 하루 이틀 하면 끝나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나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저는 이렇게 늘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뭐 설교할 때 이 말씀 묵상했을 때 하나님 이름 깨달을 나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저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읽다가 눈물도 흘려보고 싶고 막 그런 은혜는 내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늘 저는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큐티를 하다 보니 이제 전에 없었던 것들이 저에게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문을 읽는데 본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읽었지만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건 여러분 알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읽는데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는 읽는데 본문이 눈에 들어오고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게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올리면 뭐 그거는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큐티를 하는 거니 그냥 그걸 갖고 하루를 이렇게 머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되뇌는 거예요. 큐티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큐티는 왜 아침에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큐티를 하면 이걸 갖고 내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했으니 그 삶을 살려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큐티를 저녁에 올리면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 은혜의 맛을 조금씩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때는 모르지만 자라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게 진짜 없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뒤에 거는 기억 안 나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도 뭘 읽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의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엘서를 읽고 이렇게 읽을 때 말씀 들어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설교가 내 개인적으로는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자라게 하셨구나라고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잠깐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나눠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7월 달이랑 8월 달에 제가 7월 달에 큰일 치르는다고 온통 거기에 이렇게 마음과 몸이 다 빼앗겨 있어가지고 사실은 말씀 첫째, 둘째 제가 다 빠졌거든요.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이래 하는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읽으려고 여기 앞에 탁 책상 위에 얹어 놓으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한두 장 읽고 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머리 한 대 집었고 또 다시 앉았는데 안 되고 제가 정말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랬지만 제 침대에 이렇게 발 끝자락에 제 상이 있거든요. 말씀 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침대에서 여기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계속 생각으로는 찾는 자리에 앉아야 돼. 저 내려가야 되는데, 저 내려가서 주님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한 달 넘도록 정말 제가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말씀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진짜 그
까만 거는 글씨고 흰색은 종이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에 계속 막 저를 막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계속 내가 막 찔리는 거예요. 가장 크게 이렇게 와닿았던 게 아마사 왕이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경각심이 들었고 그 아마사 왕의 성품도 우유부단했다 했고 그가 보고자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 방백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한 이런 여러 가지 그걸로 하여금 왜 사람 방백들 두려워해서 그 이렇게 그런 실패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받아들였던 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 일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저거 했다는 그런 부분과 이제 우시아가 강성해짐으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역대 상하를 제가 할 때 뭐냐 하면 하나님 찾는 왕과 찾지 않는 왕 그리고 그 왕들 속에 멘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저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였어요. 그냥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 안 찾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지가 좀 돼 있으니까 아무리 스스로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또 다짐을 하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근사님한테 저 좀 찔러주세요. 막 이랬어요. 내가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 앞에 이렇게 읽으려고 앉으면 잠도 오고 계속 아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의식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아무도 몰라요. 되게 평안했어요. 그 집에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안주해지는 거. 왜 집에 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일이 잘 돼가고 있었어요. 집도 별일이 없고 큰 일도 잘 치렸고 그 뒤에 이렇게 수습하는 것도 일이 잘 순리적으로 잘 치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일함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 속에는 내 안에는 이 영이 갈급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영혼이 잠들어 버리진 않을까? 이 경각심이 막 생기는데도 이걸 경각심을 깨달으면서도 족이 바로 발밑에 있는 그 예배상에 모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이 아마사 왕의 설교를 들을 때 우시아 왕이랑 이걸 들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경각심이 더 들어가지고 제가 SOS를 청했죠. 저지 이래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근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찔러 달락하기도 하고 막 이제 또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대우셀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교회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러 부르짖으러 왔어요. 그날 와가지고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어서 해결을 얼마나 했는지 그 안일함에 빠져서 이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다치니까 뭐가 뭔지 한 개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행하시면 어디 가고 없고 여 안에 열정도 다 식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귀찮았어요. 이게 꺼지니까 불이 자꾸 꺼져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누우면 잠만 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부르짖었어요.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래가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이제 영원히 이렇게 진짜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경각심이 와서 막 부르짖고 울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한 두 번을 하고 나니까 돌파가 되더라고요. 돌파가 되어서 진짜 회개만 했어요. 진짜 여 속에 있는 것까지 진짜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기도하지 않았던 진짜 막 그런 것까지 다 하나 회개 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금 돌파가 일어나면서 열정이 불이 다시 붙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주님 찾는데 이제
또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구미에서 예배 드릴 때였지 싶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주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왜 머리를 다 알지?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거 아는데 그날 그 왕으로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라는 이런 막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왕 앞에 불종, 불종, 불종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 그 안 되는 영역 때문에 이게 계속 끊임없이 한 걸음 나아갈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역에 불종을 시키면서 그때 그날 그때 다시금 그 영역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금 이렇게 모셔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사단이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막 했던 그것이 떠나갔다고 선포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제가 요동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왜 갈등하고 막 이 짠머리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동참해 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역대 상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밀함이 없으면 진짜 깡일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뭐 사역을 하든 뭘 이렇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없으면 깡이라는 게 저는 더 선명히 비쳤고 이 역대 상하 속에서도 왕들이 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멘토를 통해서 말할 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요런 것들이 역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가 이렇게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정말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 들어야 되겠다.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중심의 자세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역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교만도 박살이 교만도 박살이 나고 사실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계속 의삼는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잘한 것에 그냥 자동인 것 같았어요. 그 의삼는 부분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잘하는 부분들, 또 내가 이렇게 성과를 냈던 이런 것들이 또 칭찬받았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율법주의 가치관도 거기에 또 같은 또 가지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또 그걸로 하여금 또 사람의 평가, 목사님 그때도 이 아마샤 할 때도 평가, 아마샤 왕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사람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설교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약한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절박했어요. 진짜 이것만 없으면 뭐가 또 할 수 따라가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나를 발목을 잡고 못 나가게 하고 거역하게 만들고 그 거역을 하고 나니 여기 이제 거기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여기 안 되더라고요. 요 머리로는 되는데 생각으로는 되는데 이 마음에서 안 되니까 완고해지더라고요. 완고해져. 내 혼자 구덩이를 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옳고 그름 따지고 앉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 관계도 막 이렇게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고 이래 하는 것도 이게 반복했던 저의 과거의 그 일을 오래 내준 영역인 것 같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게 계속 깨지고 비춰질 때마다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요번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순종하는 부분에 갈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하 상하를 하면서
참 분량도 많고 이렇게 예, 한계를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암송이 너무 안 되는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목사님 말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내가 이렇게 그 직분에 대한 그런 그 책임감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좀 이렇게 발동이 되면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경쟁심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주일날 또 집에 가자마자 암송하기 시작하고 문 읽고 문제 내고 내가 막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관계 하나님 이 휴대폰이 중요하잖아요. 휴대폰이 중요한데 이게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딱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되죠. 그 뒤로 열심히 했지만 마음 자세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더 초점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온통 여기 신경을 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서 제가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 경쟁이 아니라 1등 할 그 생각 자체는 없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가.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랬는데 이제 저에게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경쟁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뿌리가 이제 시기 질투였는데 그 부분에 이제 발동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뒤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조금 뒤로 물러서면서 주님을 더 초점을 두고 주님 앞서가는 일에 더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어느 날 한 주에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가서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엄마를 이제 섬기면서 엄마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래 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게 뭐냐면은 그냥 답이 슬슬 쓰지더라고요. 쓰지면서 그날은 또 암송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날 예배에서 비춰준 게 뭐냐면은 작은 자에게 충성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 우리 엄마가 작은 자인데 이 섬기는 부분에서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막 암송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 그때그때 시키는 심부름이 있잖아요. 그 심부름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를 참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니까 늦게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공부 분량은 너무너무 많고 공부는 안 되는데 정말로 막 너무 괴로웠거든요. 정말로 눈이 그때 다 나빠졌어요. 하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열심은 있고 머리는 안 따라주니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밥하면서도 다 적어놓고 늘 그렇게 막 쓰는 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가 안 돼서 가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한두 시간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너무 이 점수에 신경 쓰고 또 늦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님께 초점을 많이 놓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흙구덩이에 빠지면서 이렇게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완전히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것도 딱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상하를 하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계시로 올 때가 많더라고요. 계시로 올 때가 많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 뭐라 그러노 모든 것이 순종이잖아요. 거룩한 전쟁도 순종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는 삶에서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 순종이 안 되면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내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음 단계를 보이시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거듭났다는 그 말씀을 주고 난 뒤에 거룩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을 유지하는 그 삶이 유지되는 것이 참 쉽지 않는데 그때 이제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막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그분만큼 완악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래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집에서 다장을 할 때 어떻게 했냐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은 그 사람을 섬기고 그런 것 웃음보다는
하나님을 더 전존재로 사랑해라. 더 뜨겁게 사랑해라.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지더라고요. 내려지면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마음에 일단 이렇게 품고는 있어요. 품고는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돌 때나 아이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잖아요. 전략이 다 달랐잖아요. 그 전략이 달랐는 걸 아니까 함부로 내 옛날 방식으로 인본주의 방식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 한계를 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이 안 되니까 최근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데 주님을 알고 싶은 말은 이래 하는데 그냥 형식인 거예요. 말은 막 주님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은데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안 가고 그냥 다장하고 와서 그냥 오후의 삶을 살고 이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사인을 오는데도 내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안일함에 많이 빠졌습니다. 역대하 상하의 이 왕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정말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종주할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생겼어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그분들처럼 따라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은 또 하루마다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명의 그 믿음의 말씀을 걸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저는 좀 사실 됐었거든요.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왕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는 좀 인내심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단거리는 일을 하는데 멀리 가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질 자체가. 막 좀 인내심이 없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따라왔는지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도 믿음으로 바라봐라. 남편도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도 믿음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그렇게 그것도 인내. 모든 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참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갈수록 친밀함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중심이 있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대충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먹구구를 하지 말라 하셨고. 근데 친밀하면 안 되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주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이렇게 음성도 잘 들리지도 않고 답답한 거예요. 다장은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찾는 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데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찾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큰일이다. 정말로 너무 경각심이 드는데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냥 저는 사역을 하고 싶다. 뭐 사역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 전존재로 사랑하는 이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또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자체를 아니까 또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 하면 주님을 찾지 않고는 또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옛날에는 정말 저는 정체성도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뭐 어떤 말을 한마디 들으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한마디 잘 들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삶이 참 이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만지시고 이 속 사람이 많이 강건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강건케 해주신다 그 말씀을 최근에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그리고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테스트를 하신다. 항상 저는 그걸 참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일날 또 은혜를 받고 가잖아요. 가면 반드시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갈 때는 안 넘어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막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삶에서 항상 테스트했다는 거. 그죠? 테스트했을 때 여호사밧 알아들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얼굴을 구했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참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삶에서 테스트하신다는 그걸 은혜 받고 난 데는 항상 테스트한다.
이걸 한 명심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에게 또 비춰지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되려면은 어쩌면은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의 사람이 기도를 해야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된다잖아요. 근데 온 우주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을 시키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킬 때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을까? 이랬는데 주님이 바로 대답이 뭐냐면은 주님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벅 쏟아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좌 우편에서 가장 중보를 많이 하셨구나. 그게 비춰지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 어떤 사람보다 주님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하셨구나. 그게 비춰졌을 때 너무 감격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정말 택한 백성은 어떻게 했든지 살리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지옥과도 모자랄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또 하나님 계시가 열린다는 이 말씀이 꽂히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날 던져버리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 계시가 열린다는 게 제가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아, 맞아. 정말 순종이 모든 것의 답이구나.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늘 그 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회개 없는 계획은 없다. 그 계획은 회개부터 시작한다는데 저도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을 받듯이 회개는 그냥 회개 없는 계획은 없다는 이 말씀이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 그죠? 우상 저도 모르는 그 우상이 얼마나 많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친밀함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간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는 제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 우상이 나도 모르는 그 우상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조명이 안 되면 저는 모릅니다. 너무 미련해서 모릅니다. 이러면서 우상 그것에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하면서 되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명철함 있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그 안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가 돼서 성령의 깊은 조명으로 비춰진 다트잖아요. 그 다트가 정말 그게 아는 건데 내가 정말 이제까지 따라오면서 참 많이 비춰진 것도 많지만 아직도 내가 너무 주님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보다 그 크신 주님을 우리는 정말 볼펜 똥 있잖아요. 한 점. 요 찍는 것만큼 또 모르고 간다는 그런 거를 옛날에 비추시더라고.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얼마나 크신 그 주님을 내가 너무 모르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이점에 와서 내가 한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 막 절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너무 모른다고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더 찾아야 되는 거를 비춰주셨거든요. 자녀들이 돌아오고 했지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왕들처럼 제가 아니라면 참 자주 빠지더라고요. 그냥 육신대로 살 때가 더 많더라고요. 피곤하면 자고 그렇더라고요. 자고 그냥 큐티도 어떤 때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고 정말 성령께 깊이 기도해서 성령님 제가 어떤 큐티를 해야 됩니까? 묻기도 하지만 또 답이 없을 때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할 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많고 성령님을 순간순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재 훈련을 하지 않으면 또 친밀함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또 임재 훈련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역대상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이 시대에 그죠?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삶을 가게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주님 품에 가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그런 이제 결단은 생겼어요. 정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은 각오는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열왕기 상하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시험 치고 골든벨을 하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올여름이 되니까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정말 기억나더라고요. 열왕기 상하를 하는 이 시점에 하는 것은 목사님 자신을 첫 번째로 위한 것이었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기 위한 것이었고 유종의 미에 대해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신다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때 정말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잘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도 절실했거든요. 그 작년에. 그래서 역대상하를 다시 한다고 할 때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작년하고 또 다른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임직식을 앞두고 또 성결한교회 성전 그 봉헌식을 앞두고 이제 제가 남편이 임직을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입장이 되니까 저는 아니지만 남편이 이제 중대한 임직을 받게 되니까 근데 6월 달에 임직식 전에 이제 주님을 찾을 때 역대상 28장을 읽어라 이러셨어요. 목사님 역대상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28장을 읽었어요. 읽는데 그냥 무조건 읽는데 8절 9절이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 말씀을 임직식 전에 이렇게 레마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상하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좀 이렇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정한 게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 찾는 시간을 갖자. 둘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흠뻑 젖는 한번 젖어보자. 세 번째,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보자. 네 번째, 성령님께 듣고 보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읽으면서 배우고 목사님 또 역대상하를 나눠주실 때 배우잖아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자. 배우고 살고 가르치자. 저는 이제 좀 가르치는 입장이 있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배웠지만 내가 그 실제로 살지 못하면 그 나한테 붙어진 영혼에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살았는 것을 나눌 때 생명력이 있고 그 영혼이 공감을 하고 다시 삶을 전환하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배우고 살고 가르치자 이렇게 5번째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읽고 그다음에 또 한 주에 10장을 읽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읽고 두 번째는 까만 볼펜으로 중요한 낱말을 이렇게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까만 볼펜으로. 세 번째는 분홍 형광펜으로 또 색칠을 하고 네 번째는 연두색 형광펜으로 또 색칠을 하고 그래서 형광펜이 지금 다 따랐어요. 저희 남편한테 빌렸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 하실 때 그 설교를 반복을 듣고 그다음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그 시험지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 주심 시험지를 답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일일이 그 문제의 답을 성경책에 갖다가 다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들으면 왜 저렇게 하지? 저 너무 절박했어요.
저 개인의 삶에는 너무 평안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걱정 없이 살고 평안하고 뭐 이 나이에 다 자식들 다 줄가 다 저 위에 있는데 저만큼 절박한 사람 없을 거예요. 대구살은 알아요. 왜 그렇게 절박하냐고. 이 점에 저한테 붙여진 한 영혼이 있어요. 내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이 우리 딸이 42세인데 그 딸 나이쯤 되는 한 가정이 이 시점에 완전히 그 가정에 폭풍처럼 허리케인처럼 그 가정을 덮친 고난과 환란이 그 가정을 휩쓸었어요. 저와 교제하는 자매님이 남편이 직장을 못 나가게 돼서 약을 복용하면서 집에 있게 되고 딸은 학교를 못 나가게 되고 상황이 또 친정어머니는 또 중환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다음에 여동생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아모스 8장 11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 들었고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렸고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정말 갈아여 쓰러진 그 자매님이었어요. 대구셀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할 때 제가 진짜 제가 길을 모르고 그때 상황이 팍팍 터질 때 제 말 한마디를 갖고 그 자매는 일주일을 사는데 제가 자칫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넘어져도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 한마디에 이 자매님은 그걸 가지고 일주일 사는데 그 자매님은 일주일을 버티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보좌 앞에 가서 듣지 않으면 나는 그 집에 가서 할 말이 없고 그 자매님은 나만 쳐다보고 계속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들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만 가면 매일 울었어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8월 6일 아사의 개혁이라는 목사님 설교 수요일 날 들을 때 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왕들의 개혁에 눈이 열렸습니다. 아사 왕은 첫 번째 개혁의 왕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5대 왕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왕 아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그렇구나. 개혁해야지 이런 막 도전과 열망과 열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어떻게 아사가 되었을까? 목사님 설교를 오늘도 8월 6일 그 아사 왕이 나오는 부분을 오늘도 3번 듣고 왔어요. 제가 그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사가 왜 아사가 되었지?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아비야였는데 그러면 아비야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사가 개혁을 하는 첫 번째 그런 개혁의 인물이 되었을까? 막 이렇게 이제 역대상하를 보면서 근데 제게 보이더라고요. 아비야는 이런 아버지였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비야는 약속을 붙들었다. 소금 언약을 붙들었다. 제가 소금 언약은 알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4월 4일 날 주신 적이 있어서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아비야는 붙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야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다. 13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매일 아침 저녁 헌신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거룩을 추구했구나. 금 등잔 때에 초 때에 저녁마다 불을 켰구나. 성령을 꺼뜨리지 않았네. 그 나오더라고요. 아비야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네. 그러면 삶의 예배자였구나. 이런 것을 아비야가 아사에게 말을 해줬든지 아니면 실물을 보였겠다. 그리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이겨서 강성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사가 개혁을 보고 자란 대로 개혁을 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요대로 한번 해봐야지. 언약을 붙들어야지. 그 자매님에게 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하고 매주 내가 정말 요대로 헌신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 자매의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내가 다 들춰내겠다. 뭐 이런 각오. 내가 등잔불에 촛대에 불을 꺼뜨리면 내가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엄청 이렇게 노력을 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아사의 개혁 15장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이 시대의 개인, 교회, 나라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현실도 그게 보였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도 있고 있지만 15장의 아사의 그 현실이 보인 것은 참신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 나라 상황에 선지자도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환란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아사 개혁 그때는 온 땅이 요란해가지고 평안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 이성읍과 정석음이 서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고난으로 요란하게 되었다는 이 부분에 우리나라 현실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전쟁, 저기서 전쟁, 이 당과 저 당과 싸움, 뭐 이런 현실, 이 가정들이 픽픽 쓰러지고 그런 현실 가운데 제가 자매님 하나님 찾읍시다. 찾으면 돼요. 큰 비전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찾으면서 회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우상은 다 버리고 심지어 남편이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하면서 술 문화, 접대 문화 이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우상 다 버리고 하여튼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회개했어요. 심지어 그 자매님이 최고로 넘어지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아사가 개혁한 것처럼 산당과 세상을 다 파하고 속에 있는 옛날에 그 통로가 영리학이라 그랬어요. 영리학. 자기도 모르는 영리학을 통해서 사단이 돈 탔다. 그래서 그것도 또 덜쳐내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진정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조상죄를 다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아사의 개혁처럼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어제 간정문을 이제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어요. 너무 감사하게 남편은 8개월 끝에 다시 회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약을 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고요. 여동생은 깨진 관계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 저희들 앞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2달밖에 안 됐는데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소셜 미디어 1000명이 넘는 그 팔로워가 있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들에서 예수를 전해서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완고한 그 아버지는 율법 대학까지 불교 대학까지 다니는 분이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예수 영접한 그 둘째 딸의 건면을 듣고 집에 완전히 불교책 무슨 열애상 무슨 뭐 불교 열애상 하는 게 싹 다 치우고 이제 마문이 열려서 이 자매님이 부르심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학 1학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등록금을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예수 믿는 거를 등록금을 대주고 이런 나름대로 저는 그냥 이것을 개혁이라고 봅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주님은 5분 대기조로 늘 대기에 있으라. 전화 오면 달려가라 해서 토요일도 오후 2시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또 대구 셀이 함께 또 따라가 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아사의 그 심정이 정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왜 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너무 이제 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야 길이 보이고 주님의 길로 갔을 때 열매가 나오고 주님의 길로 갔을 때 생명이 역사하고 주님의 길로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다 환경을 다 흔들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올 때니까 어머니가 오고 복음을 전할 때가 되니까 여동생이 망해서 오고 주로 망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고난이 축복이다. 허리케인처럼 몰려온 자기 가정의 그 고통이 이제 어느덧 터널을 통과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어제 간증을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8일 6일 아사의 왕 그 개혁의 설교의 말씀에 제가 힘과 도전을 받고 아비야와 아사의 왕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